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간에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맞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추구하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둔하여진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사역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세대는 세례 요한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외쳐야 될지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왕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왕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왕이 행차할 때에 한 가지 선행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한 번씩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순찰을 하고 돌아보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왕의 신하가 그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 길을 뭐 말이라든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얼마나 불편함을 겪겠습니까, 그죠? 특히나 이제 낙타는 막 울퉁불퉁 등이 솟아 있잖아요. 등도 이렇게 솟아 있고 아픈데 이렇게 막 길까지 울퉁불퉁하면 얼마나 왕이 불편함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뭘 준비했냐면 온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왕이 올 것이다, 왕이 행차할 것이다, 왕이 너희들에게 와서 어떤 왕의 뜻을 알릴 것이다 하면서 왕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길을 정비를 하고 또 왕이 오심을 이렇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여,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듯이 여러 가지 막 울퉁불퉁한 길을 정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왕이 오실 것입니다 막 외치고 그렇게 준비하듯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 방법이 있는데 그의 메시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구절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이 전체 메시지를 딱 요약을 하면 그의 일생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회개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준비는 왕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왕이 오게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자, 이제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너희는 너희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 이 실제적인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웃고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자체를 완전히 허물 뿐만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우리의 눈앞에 나와 보시지요. 우리가 한번 시원하게 비웃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동성애를 통해서 트랜스젠더를 통해서 7개의 성이 존재한다, 30개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우리 가운데 나와 보시지요 라고 비웃고 있는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에서 통과시킨 이 성평등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포함하는 모든 기관들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도 공식적으로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다른 가정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허물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 온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여러분 덴마크는 여러분 이미 법제화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개의 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7개의 성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이제 다니던 학교에, 공공학교에, 여러분 모든 미국에 있는 학교는요 의무적으로 이 책을 한 권 둬야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동성연애를 실제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걸 갖다가 성관계를 하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리고 이제 성이 7개가 존재를 하고 너희는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 책을 한 권을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교실에다가. 그걸 비치 안 하면 처벌당해요.
그러니까 끔찍했죠. 저도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던 이 학교에 가보고 그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 이걸 갖다가 설명해 놓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성행위야. 실제로 이것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이것도 합당한 성행위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책을 갖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서 부모가 캐나다나 미국은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잘못된 성행위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오늘은 나는 여자아이가 나는 남자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남자아이가 나는 오늘 여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어떤 부모가 듣게 돼서 이제 경찰에게 신고하면 체포당합니다. 그 부모는 체포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하는 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동성 연애를 인정하는 헌법이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 아시죠? 백악관의 그 무지개, 동성 연애자들의 무지개가 막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동성 연애자들의 무지개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회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노아 방주 그 사건 이후로, 홍수 이후로 선포했던 이 7빛깔 무지개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성 연애자들의 무지개는 6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동성 연애자들이 주창하고 막 자기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요, 이 6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7개 빛깔의 무지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조례로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예. 교회가 그걸 뭐 인정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아직 그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는 경기도에서 그게 통과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법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대로 법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처럼 교회가 동성 연애자가 오면요, 정식으로 성도로서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연애자 목사도 인정해야 돼요. 캐나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4년 전에 이제 헌법이 통과된 이후로.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동성 연애자라고 해서 이 신학생이 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인정을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은 그걸 가르치겠죠.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최근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이 장신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동성애 옹호 복장을 하고, 여러분 이게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이제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 복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지개 복장, 동성애 무지개 이 복장을 하고 채플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그걸 이제 보고는 징계를 했죠. 당연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신학교니까 이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이제 세상 법에서 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징계가 다 풀리게 되고 정식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 끔찍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제 이 장로교인 장신대 학생들이 동성애를 완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결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약화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환란을 통과하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은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현대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쏟아내고 있는 사상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이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 사는 인간이 통치한다. 한 20년쯤 후가 되면은 진화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와 로봇 사피엔스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도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이제 유발 하랄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어떤
뭐 저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사상인데, 이게 사상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헤겔의 사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더 근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 고기토 에르고 썸,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데카르트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 주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헤겔의 사상으로 이어져서, 헤겔의 사상 여러분 아시죠? 윤리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정이 있고, 역사의 어떤 정의 사상이 있고, 거기에 반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게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합일점이 다다르는 사상으로 진보한다, 진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진화하게 된다, 진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진화론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적 낙관주의.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화론적 낙관주의. 이게 이제 현대 사상의 완전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이제 정반합의 이 원리가 계속 진보가 되면서, 진화가 되면서 인류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하면서, 뭐 문화가 발달하고 하면서 인류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만들게 되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적인 낙관주의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내뱉고 있고,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른데, 여러분 교보문고를 장악하고 있고, 뭐 모든 젊은이들의 사고를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세계관들의 여러분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목표점이 이것입니다. 유토피아,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더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로봇과 함께 인간이 다스리면 유토피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이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8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잠언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맨.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니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버렸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동시에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단 하나의 사명을 지닌 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한 두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요, 죄가 가득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막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책 잡아 보려고 항상 이런 자들이 존재하죠. 말씀을 전하면 이런 자들이 꼭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권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권위 문제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문제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나는 이런 권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의미심장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3명의 종들을 연속으로 이제 보내면서 소출을 바치게 한 거예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막 관리하고 농사를 짓던 농부들한테 포도원에 소출을 바쳐라.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들을요, 보낸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계속 3번에 걸쳐서 계속 보내는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계속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굴 의미하겠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주님이 계속 보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보내시고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까지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다가, 종들을 보내도 안 되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죠.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와닿았던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뒤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잔뜩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적용되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적용될 것은, 악한 너희에게 적용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는데, 그 공의가 적용되면 너희 모두는 다 진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여기서 말하는 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할 때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모든 비유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지시는 것보다, 우리 각자에게 떨어지시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만약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의 이 옛자, 옛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 기쁨이 되었던 것, 내 욕망, 내 성공, 내 계획 다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내 혈기, 내 자아, 내 이 욕망 깨어지길 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내가 깨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떨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거절하면 영원한 파멸이 임하게 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죄가 가득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영혼은 가루가 되어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이 공의로우신 왕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곡을 치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던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동시에 당시에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따르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기에 딱 적합한 심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종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파멸밖에 없는 거야. 심판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라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비유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끔찍한 강도를 만났는지 온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반 다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상이 가죠. 피를 막 다 흘리고 있고 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죽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황을 하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외면하죠. 또 당시에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였던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를 외면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적나라하게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태도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불쌍한 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해버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나면 곧 오신다라고 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제 거의 모든 민족들, 중동에 있는 민족들, 북인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든 복음들이 다 전파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육신의 죽음을 맞더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여러분, 먼저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준비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각각의 메시지들이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가지 중에서 뭐가 나오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여러분,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표면에서 움푹 들어간 골을 이야기하죠. 큰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산과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골짜기도 존재하죠.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골난 부분이 바로 이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메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상처와 쓴뿌리 같은 것들, 분노와 여러 가지 죄악의 그 열매들로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음의 이 움푹한 것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상처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능하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누구 탓으로 다 돌리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이기심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과 이기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도 울퉁불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지금 한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 말씀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줄지, 배려할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보세요. 2번째 메시지는 뭐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질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앞에 있는 메시지와 좀 비슷한 메시지 아닌가 하는데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두말할 것 없이 교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교만에 관한 메시지예요.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경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정말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재림의 날까지도 포괄되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호와의 날이 하필이면 다른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여러분 이 3가지 표현이
동일한 표현을 갖다가 3번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강화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나의 지식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가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어야 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이 작은 머리로서 계산해서 내 경험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천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요,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온갖 횡포를 일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대표로 상징이 되던 이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삶에서 교만의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서 교만의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번째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소 3번째,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요.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굽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사치와 속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왔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살펴봐도 그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죠? 사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굽은 일을 하는 자들의 대표가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에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도 반복되는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이 나오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악의 총합으로서 이 악의 결과예요. 3가지 앞에서 언급한 이 악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이 범벅이 된 마음은 말 그대로 험한 길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되게 반응한다면 아마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제 상태로는 마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긍휼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모든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경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곧 오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오실 길을 온 마음으로 준비했던 다윗 왕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